안녕하십니까? 정의완 요한신부입니다. 안동교구 소속이고요. 가톨릭 문화와 신학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나를 돌아보다 성찰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생들과 늘 이야기를 할 때요, 늘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동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찰, 돌아봄, 이렇게 추상명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다, 돌아보다, 관찰하다, 동사적으로 생각하라고 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유가 되게 추상적이 됩니다. 하지만 동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관계적인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문장을 만들어서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아보다,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를 두면 좀 더 이렇게 뜻이 구체화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다, 내가 나를 성찰하다라는 문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다른 단어들과 이렇게 등치시키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다라는 뜻은 첫 번째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유하다라는 뜻이죠. 즉 오늘날 사실 생각 없는 삶, 사유하지 않는 삶이 사실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하다라는 동사의 뜻은 첫 번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찰하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성찰하다라는 단어가 맞물려 있는 것은 식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그 뜻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성찰한다라는 동사를 질문하다라는 동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찰하다는 단어 안에 숱한 다른 동사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성찰한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동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다, 나를 돌아보다,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이번 주제입니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유한 인격, 독립적인 영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 막막한 이성의 삶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식별하고 질문하는 일들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성찰하는 것이죠. 솔직히 고백하면요,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은데요.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돌아봐도 그냥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멈추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왔지? 또 이제는 노년의 삶이지만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중간중간 가끔씩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고 합니다. 이게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를 성찰한다라고 말할 때 자칫하게 되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으로 자꾸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성찰이라든가, 나라는 인격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이라든가,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신앙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를 성찰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편 자기를 돌아볼 때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 즉 나의 시선에 비춰진 나를 성찰할 수도 있고요. 또 타자의 시선에 비춰진 나를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과 또 타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영성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은 자기 자신의 시선과 타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구성되고 서술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도 자기의 시선만으로 보지 마시고 타자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의미를 말할 때 보통 사람의 삶은 일과 관계와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고 삽니다. 물론 한나 아렌트의 표현에 의하면 일 가운데 레이버,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 작업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작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행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이도 우리는 어떤 놀이와 취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행복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일에서 행복을 찾기가 쉽지 않죠. 관계는 늘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주로 놀이와 취미의 영역입니다. 세 요소가 내 삶의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제가 삶은 수행성이다라는 그 단어를 자주 쓰는데요. 산다는 것은 뭐 형이상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냥 그가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수행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 성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저마다의 질문은 다 다를 겁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질문들을 어떻게 던지고 살아가는가가 첫 번째 하나의 도전입니다. 제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늙은 나이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춘의 삶도 아니고 노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남은 생의 시간을 사제로서 교회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교회의 변화와 교회의 쇄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 삶을 가끔씩 돌아봅니다. 저마다의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는 것이 성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생애 시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찰한다는 것 또 한편 사실 공부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아까 취미도 공부라고 살짝 시금방진 소리를 했는데요. 모든 게 기성전결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공부란 또 한편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일상의 삶의 방식에 균열을 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 성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응대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일상의 수행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겁니다.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도 이 일의 어떤 목적과 어떤 지향을 두고 어떤 정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달라집니다. 즉 목적과 지향을 두고 하면 저녁을 짓는 것이라도 수행과 아니면 툴툴거리면서 하는
힘든 일과 갈라집니다. 인생은 숱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때때로는 주연의 역할도 되기도 하고 조연의 역할이 되기도 하고 엑스트라 역할이 되기도 하고 그 역할들이 때때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성격에 맞는 역할이 주어지기도 하고 전혀 자기 스타일과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역할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씨, 나는 남편으로서 역할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잘하는 것.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정말 힘들어 죽겠어라고 생각하실 때라도 지금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역할은 정말 나한테는 안 맞아. 나는 차라리 이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졌다면 그 역할을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극적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다가오는 것에 응대하는 방식, 자기가 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것, 이런 연극적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바꿔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와 성찰과 내 일상적 수행의 삶이 어떤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를 돌아본다, 내 삶을 성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을 돌아본다, 내 신앙을 성찰한다,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신앙을 살아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본보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을 통한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라고 제가 사실 입만 열면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나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일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물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제4주 제3주일 가해 복음을 보면 이방인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처지를 이해받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증언과 선포의 제자직을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만나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살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사실 하느님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갈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참된 갈망이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갈망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당에 나와서 미사에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미사의 힘으로 세상 삶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세상 속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리는 미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번 사순 시기에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 제4주일 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의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은 진정한 갈망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그런 시선으로 오늘날의 세상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교회의 사제로 살아가고 저 역시 사실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역시 눈뜬 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 간청해서 우리 역시 마음의 눈, 신앙의 눈을 떠서 조금 더 진실을 바라보고 이 거짓 진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참다운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또 한번 성찰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참다운 신앙인의 가장 전형은 제가 지난 가톨릭 신문에 글을 쓰던데요. 요즘은 김장하 선생님의 모습이 저는 참된 신앙인의 전형 같습니다. 신문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나시면 가톨릭 신문 신학서원을 보시면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숱한 사건들과 숱한 경험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는 이상은 사건과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변화시킨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저 망각해 버리고 맙니다. 사건과 경험만이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과 문화가 우리를 또한 바꾸지 못합니다. 사실은 기존의 교육의 방식과 기존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깨뚫어 보고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숱한 사람들이 자라고 있지만 과연 깨어있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분명히 교육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도적 교육이 얼마나 아니면 교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게 하는, 그를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초, 중, 고,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육 시스템과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과연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요? 다가오는 것들에 반응하고 응대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경험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체현하는 속에서 자기화 시킬 때만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한번 기성전 공부입니다. 제가 글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김장하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면 한약방을 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되고 싶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살짝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 폼 내고 가르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싶었다는 뜻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만이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저 옆방에 보면 시집이 한 600권 정도가 지금 있는데요. 시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을 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넣어주는 먹는 일의 거룩함이여,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손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겨운가. 어떻게 보면 현실의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가끔 미래를 생각하고 또한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은 현재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신앙인은 지금에 충실한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거룩함, 일상 삶의 거룩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옆집의 성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일상의 성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거룩함,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취가 우리를 행복할 수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황지우 시인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내장사가는 벚꽃길, 어쩌다 한순간 나타나는 딴 세상 보이는 날은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다 가자. 소풍의 여유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지금의 거룩함을, 일상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아름다움, 현재의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신앙인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지우 시인을 통해서 제가 일상의 거룩함을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유명한 시인 나희덕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고 또 자주 어디에 가서 써먹었던 시입니다. 하느님은 부사를 좋아하신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서정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사랑의 나날 중에 대체 무엇이 불어나던 말인가?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가졌다는 것, 마음의 뿌리를 돌보며 살았다는 것, 자물쇠를 고치는 노역에도 시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의 생애를 건너온 문장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온다. 영화 2개를 추천하겠습니다. 아까 다가오는 것들에 응대하는 방식이 되어 미아 한센 레베 감독, 여자 감독의 Things to Come, 다가오는 것들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타인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타인의 삶 내용에는요, 자기 삶의 자리에 충실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청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청이라는 가장 부정직한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영화에서 유명한 극작가의 삶을 토청했던 주인공인 동독 비밀경찰의 변화는 비록 토청이라는 불이한 방식이었지만 타인의 삶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자세, 끈기 있게 자신의 일상을 수행하는 것만이 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아까 황지우 시인처럼 지금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이며, 또 한편 타인의 삶을 경청하는 것, 즉 우리가 잘 아는 시노달리스타스의 삶, 연대와 돌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식입니다. 십자가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대신해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지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공감의 삶, 공명의 삶, 연대의 삶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사인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의 관심 속에서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